자,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 공부할 차례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들어갔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서론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절 공부를 했죠. 사도 바울이 편지의 발신자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 이제 수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자기 일을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걸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택정이라는 단어는 뭐 지난번에 시간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뭘 위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받은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5절까지 살펴볼까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볼 때 복음의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복음이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특정을 입었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절 들어가서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은 예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거,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2절에 쓰이는 거고요. 3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3절 4절에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5절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근데 이 복음은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대상은 전 민족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복음의 궁극적 목표는 그 위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절에서 5절까지 여긴 길게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걸 쭉 좀 나눠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5계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창시자는 하나님이구나. 복음은 저 구약 성경에 옛날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복음의 대상은 전 인류, 전 민족이구나. 그리고 5번째, 복음의 목적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 듣고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케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복음이 준비된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개.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복음의 기원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증거,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것이다. 이건 2절에 설명되어 있는 거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3절에 들어가 있는 거고, 4, 5, 6은 전부 5절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을 5개 절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엄청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로마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얘기를 했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사도가 처음 쓴 단어는 아니다. 그 당시에도 굿뉴스라는 건 있었다. 로마 황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굿뉴스였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 사회는 하나의 핵폭탄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딱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원에 관한 것이죠. 근데 처음 읽는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나서 3절에서는 그 아들에 관한 거가 주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 창시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이 복음이 말이죠.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쭉 옛날부터 내려온 약속된 복음이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그 복음은 이게 다양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복음이면 아들의 복음이 아니고 아들의 복음이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약속되었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다. 약속은 성취가 돼야 완료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에도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시작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이 달성되고 성취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일하심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동원돼서 성취되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5장에서 8장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충만성을 얘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 개를 얘기했죠. 왜 그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연합시켜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모든 걸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거다. 거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 총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완벽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맞아? 아들이 맞는 거야? 이렇게 혼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100% 완성되게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분들이 이 복음 사역에는 동원돼서 하신 일이다라는 걸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참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세 분이 다 하나님이고 다 똑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삼위, 세 개의 인격체지만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봤어. 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 핸드폰을 삼성전자에서 만드는데 A 사장님이 다 그걸 계획을 하고 플랜을 한 거야. 설계를 이렇게 한 거야. 핸드폰을 이렇게 하나 해서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쓰고 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 그 설계도 하고 아이디어를 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의에서 B 사장님한테 그런 거 설명했어. 그래서 이제 B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공장에 가서 설계 도면처럼 직접 만든 거지. 그 공장에서 다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C 사장님한테 그걸 넘겼어. 그래서 C 사장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대리점에다가 갖다 놓고 홍보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를 책임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사서 쓰려면 알고 보면 그 설계하신 사장님, 또 공장에서 열심히 만드신 사장님, 또 대리점을 통해서 또 외식금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에게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게끔 또 영업행위를 하는 사장님, 이 세 분이 총동원돼서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과 홍보 및 판매, 이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다면 뭐 이게 꼭 그거하고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복음에 관한 모든 설계와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하나됨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서 삶도 살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음도 하셔야 되고, 또 다시 부활해서 살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일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과 관련해서는 내가 몇 개 규제를 한번 뽑아볼 텐데요. 우리가 뭐 다 복음서에서 공부했던 건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살펴볼 거고요. 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1절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삼부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야.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위에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요? 이제 세례 이후에 공생의 기간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100%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오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니라. 그가 이제부터 내가 계획한 일을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첫 스타팅하는 날이다. 내가 그걸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사역을 앞두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으쌰으쌰 축하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4장 1절에서 14절 봅시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아주 충만하게 이제 앞으로 공생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열심히 도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하는 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서 마귀와 3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이제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성령님이 도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살펴보지 않겠어요. 이거는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는 일.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건 맞다. 그러나 그 일을 달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모두 총동원돼서 하신 거다. 오케이?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그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을 받았으니 그렇게 딱 한 줄로 끝내버린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원과 관련해서는 또 교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모여서 야, 우리가 이제 우주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드웨어도 좀 만들어주고 뭐 하늘, 땅 다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생물도 살아 움직이게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야, 우리가 인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전 우주를 컨트롤하게 하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라는 애는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내 말 잘 듣게 그렇게 만들까?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지력 있게 만들고 걔로 하여금 우리의 말을 잘 따르도록 우리 교육을 잘 시키고 해서 끌고 다니도록 만드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세 사람이 아유 그 우리 말만 듣도록 만들면 그게 뭐 완전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들어도 퍼펙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혹시 그 친구가 우리하고 이제 계속 영원히 이제 그 지고지복의 상태로 쭉 이제 교제를 해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말이야 엉뚱하게 딴 길로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아?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확 없애버리고 그냥 심판하고 버려버릴까?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량품을 만들게 되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잘 그대로 회유시키고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서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렇게 되겠지? 그런 말이야. 그가 혹시 죄를 짓고 우리가 그 창조자인 것도 못 알아보고 엉망으로 막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런 걸 고쳐야죠. 고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잘못한 걸 그냥 어느 날 에이 용서해 주자. 그럼 또 우리가 정의롭고 선하고 그런 하나님이 안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하자. 성자 만약의 경우 말이야.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데 그가 우리 계획대에 빗나가가지고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계속 다른 길로 가서 엉망진창이 될 때 그걸 우리가 해결해주고 다시 회개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누군가 그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그 인간이 책임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자야 네가 내려와서 네가 대신 책임을 지고 그의 죄를 네가 안고 죽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되돌려서 그걸 회개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건 너밖에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성자가 내가 할게요. 그렇게 된 게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간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명 우리는 구속계약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언제 맺어졌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약속이 구속계약. 이건 언약이 아니야. 동등한 분들이 계약, 구속계약. 만약의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아들인 네가 내려가서 모든 책임을 네가 안고 죽어라. 그들의 죄책을 네가 감당해라. 완벽하게 네가 율법을 지키고 제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회를 네가 안고 너의 의로움을 그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한 지고지복의 상태로 가도록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네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 간의 구속계약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이런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그걸 논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성자가 세상에 내려가서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100%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제가 내려가서 도우겠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오케이를 하셨다는 거죠. 기원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이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창세 전에 하나님과 아들 간의 이 구원에 관한 구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가르치죠.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원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썼고요. 자, 오늘 2절 들어갑니다. 자, 근데 2절에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2절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2절도 내용이 공부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봅시다.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2절하고 3, 4절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중요성이 2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3, 4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복음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 4절은 그는 몸으로는 이런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분입니다. 그게 3절, 4절 얘기죠. 그런데 2절은 뭐냐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미리 계획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2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3, 4절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누구나 3, 4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아니 지금 성경의 핵심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빨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줘야지. 근데 2절이 먼저 나와. 2절이 뭐냐? 근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라는데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그분, 그게 중요해? 지금 그 예수가 말이죠.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지. 3절, 4절이. 근데 왜 2절이 앞에 오냐고. 아니, 그거는 사도 바울 마음이죠. 아마 쓰다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뭐 거기 앞에서 썼겠죠. 맞아요. 그럼 뭐, 왜 그렇게 썼냐고 뭐 사도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공부의 주제는 1번. 왜 바울은 3절, 4절보다 2절을 앞에 썼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를 빨리 설명하지? 로이드 존스님도 3장 21절 그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먼저 얘기하고 앞에 걸 뒤에다 썼다고 그랬듯이 아니 왜 2절을 앞에다 썼을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아니 빨리 내려보내주면 끝이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마이너스 2100년하고 2000년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BC. 근데 예수님은 2000년 뒤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한 거는 뭐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뭐 한참 전 얘기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얘기부터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우주와 인류의 초기 역사에 관한 건 그건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럼 성경에 예수를 기록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하다. 빨리 보내시지. 뭘 골치 아프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많은 예수 얘기를 그렇게 쓰게끔 해놓으신 이유를 뭘까? 그렇잖아요. 휙 내려보내시면 되는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 간에 창세전에 구속계약을 맺으셨다면 땅 하고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처음부터 말을 안 듣고 빗나가고 있어. 그럼 빨리 즉시 성자 아들아 빨리 내려가서 구속계약 네가 완성해. 내려오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수천 년이 지난 그때서 예수님을 보냈냐 이런 얘기야. 그 이상하잖아요. 세 번째, 여기 선지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성경은 뭐냐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인데, 인간이 저자인데, 설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도,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쭉 있다고 선치더라도, 이게 진짜야?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성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네 번째. 여기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에 관한 기록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데, 그런 내용이 뭘까? 찾아봐야지. 진짜 있나?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 네 가지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절 하나 놓고,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서신서, 특히 로마서는 빨리 공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같이 쭉쭉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1절 하나 가지고 공부했죠. 오늘 이거 다 못할 겁니다, 아마. 4개를 다 공부해야 돼요. 2절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 서신서는요, 19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딱 읽고 2가지를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쓰라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했을까? 그것도 우리 찾아봐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로마 교인들한테 뭘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쓰려고 그랬을까? 그걸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거에 우리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서신서는 2개를 다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뭘 써서 보내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걸 동시에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선 요 4개부터 공부하면서 알아봐야지.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시라고.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시라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주제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2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실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 4개에 대해서. 왜 바울은 이걸 앞에다 땡겼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예수를 내려보냈을까? 빨리 보내지. 그럼 성경에 약속도 많이 안 해도 될 텐데. 그리고 그 성경 인간들이 쓴 건데 그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4번째. 그러면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빼고 우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읽어야지, 구약을. 이 두꺼운 책을. 다 찾아봐야지. 여러분 못 찾잖아.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걸 연구해서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도 주고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걸 다 받아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실하게 성경 공부를 안 해. 그냥 가서 노래 몇 개 부르고, 설교 듣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 우리 대접도 하고, 오늘 뿌듯하네. 하나님한테 며칠 전까지 죄진 게 많은데 오늘 좀 많이 갚은 것 같고 뿌듯해. 그렇게 해서 왔어. 그게 신돈으로 잘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려면 꼼꼼히 성경을 드셔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을지 8시간 넘어갈지 모르지만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바울은 왜 예수님이 앞서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고 기록했을까? 바울의 의도를 알아보자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았어. 너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예수가 누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죽고 부활했는지 그걸 설명하고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네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났어. 당신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저 바쁜데, 그래도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근 뉴스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뉴스인데요. 당신이 어떤 것보다도 꼭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럽시다. 그래서 둘이 이제 어디 식당이라든지 어디 카페에 갔다고 쳐봐. 라떼 하나 시켜놓고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한다고 봐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걸랑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요, 그냥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막 좋은 말씀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 막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글쎄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요, 부활하셨다니까요. 당신 미쳤어? 그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이요. 예수가 누구냐니까. 그 나사렛인 데서 나오죠. 그 사람 좀 만나봅시다. 부활했다며.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니. 지금 장난하냐? 여러분, 대화 됩니까? 대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웃죠? 저도 옛날에는 막 이게 읽고 막 해석하는 게 중요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다메섹이 아니라 저 테헤란로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뭐부터 얘기할 거냐고. 증거가 중요해, 증거. 특히 체험이 있으면 더 좋지. 우리가 법정에 쓰면은 민사소송은 좀 달라. 형사소송은 증거 없으면 안 돼.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넣어요. 분명히 범인으로 추정은 돼. 근데 못 잡아넣는다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끈앞으로라도 갖다 대고서 얘기를 해야지. 나사렛 예수. 지금 살아있냐? 그것도 아니야. 봤냐? 나는 봤어요. 증거 대봐. 증거가 어딨어? 증인 대봐. 증인이 어딨어? 사도들은 같이 봤잖아, 12명이 그래도.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한 150명이 봤잖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못 믿으면 몇 명이라도 데리고 오면 되잖아. 이 사람이 봤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있어 번쩍하고 보고 끝난 거야. 지 혼자 봤다고. 물론 일행들도 있지만 일행들은 보는 동 마는 동이야. 그거 누가 믿냐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야. 그걸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증거가 되니까. 12사도와 같은 레벨에 있는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사도하고 각종 서신서에 나 사도라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도 택정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부터 직접 내 귀로 증언하려고 내가 임명을 받았으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목을 매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못 찾아내면요, 전도 못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까? 체험을 했어, 본인은. 근데 누가 믿어? 예수 믿으라고 무슨 수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전력이 있잖아. 때려 죽이러 다녔잖아. 갑자기 그거 믿으라고 그러면 미친놈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사도 바울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공부 엄청나게 한 거예요. 공부 플러스 계시. 예수님의. 이 사람 구약의 귀신입니다.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법대 출신이야. 율법전서 귀신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 제자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을 뭐로 생각한 거야? 십자가에서 죽은 파렴치한 범의 동역자들이라는 거 아니야. 그거를 뼛속까지 믿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지칭한 아들로 사기친 놈이요, 성전을 부신 놈이요, 율법의 귀신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안식일 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울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는 분명히 믿었지. 구약이 메시아는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멋있는 말 타고 딱 이러고 들어오는 게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택도 없는 거죠.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 영광의 마차 타고서 그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러고 다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게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담에서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살아났단 말이야?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약 공부 다시 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메시아상이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구약을 다시 공부하면서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뒤져서 분석해야지. 똑같은 텍스트 다시 보는 거야. 옛날에 봤던 그 구약을 다시. 거기 예수 찾아놔야 돼. 그걸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더 특별한 계시도 주셨겠지. 이해가 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앞에 성경에 기록된 걸 갖다가 앞에다 집어넣는지 이해가 되세요? 난 충분히 이해가 돼. 이게 안 되면 전도 못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기서 예수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서 춤을 추었을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 이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해야지.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같이 읽어야 된다고, 구약을. 앞으로 구약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내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함성을 질러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냐고. 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함성을 질러야 된다. 이해하시죠? 그래. 이게 구약에서 찾아내야 돼. 그럼 구약에서 뭘 찾아냈을까? 사도 바울이. 3가지. 뭘 설명해야 되냐면 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면 안 돼. 영광의 마차를 타고 엄청나게 폼 잡고 들어와야 될 메시아인데 비실비실하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구약에서 뭘 찾아냈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고 땅에 묻히고 부활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찾아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그걸 안 찾으면 증거가 안 되지. 니들이 죽인 게 잘못됐다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걸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서 보여줘야 그래?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하고 우리 선지자들이 이해한 거 틀리네? 가마리엘 선생님도 잘못 가르친 거지. 사도 바울도 잘못 공부한 거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고 땅에서 파묻히고 부활해야 될 메시아를 찾아서 구약 성경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르쳐버린 거야. 그걸 바로 해석해 주는 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야. 이걸 증명해 줘야 돼.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 아니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낸 기름 부은 자고. 이 나사렛 예수가 니네들이 찾는 메시아라니까. 세 번째, 이 나사렛이 성경에서 이 메시아에 관련돼 가지고 기록된 모든 내용을 성취한 사람이야. 이걸 밝혀야 돼. 이 세 가지를 어디서 밝혀야 돼? 구약 정성에서 밝혀줘야 돼. 이걸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다메섹 이후에 이 세계를 구약에서 찾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고 땅에 파묻히고 부활해야 될 사람이지 영광을 얻을 사람 아니야. 근데 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라니까. 니들이 그 하나님 사칭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성취한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찾아서 이걸 증거로 대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앞에다가 써놓은 거다. 그런 거죠.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요 로마서 공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책은요 단어 읽고 이런 게 또 중요하지만 이 내면을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13년이 걸렸던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하나 설명하는데.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민을 한 거야. 야, 이 사람은 로마서를 왜 썼을까? 무슨 생각을 썼을까? 하나님은 얘 보고 뭘 쓰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바울이었으면 이방인한테 가서 뭘 증거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라고. 내가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자. 어떻게 이제 바울이 좀 이해가 되시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두 번째. 이제 그 바울의 입장이고,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떠서 왜 하나님은 예수를 늦게 보내셨을까? 창조 시대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연도를 계산 못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마이너스 한 2000에서 한 2100년도 사람으로 보고, 이제 모세가 마이너스 한 1500년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AD하고 BC가 갈렸지만은 사실은 BC 4년에서 5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서부터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걸린 거고요. 이때는 모르는 거지, 시대를. 근데 이제 창세기고 족보들이 쭉 나오거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2000년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부터 이걸 한 4000. 근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만 모세가 썼겠어요? 모세오경이니까 마이너스 1500년에 쓰인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모세가 겪었던 걸 또 쭉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그 나무잎에도 쓰고, 그리고 쭉 연결돼서 이제 나중에 써놓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된 거지. 누구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를 빨리 내려보내지 않고 이랬냐, 이런 얘기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가 재벌 회장인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상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야. 이제 나는 이제 20여 개의 이제 자회사를 보내고 이제 재벌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야, 이 자식을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회사에 그냥 뭐 기획관리실장, 경영조정실장 이런 거 뭐 상무급 정도로 해서 시킬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어디 자회사 같은 거 사장으로 훈련시킬 수도 있고, 또 남의 회사 가가지고 사원서부터 월급쟁이 시켜가지고 추리닝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재벌 회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들 한 놈이 있다면 어떻게 후계자 추리닝을 시키시겠습니까? 여기에 엄청난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묵상을 안 하면 이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지. 맞든 틀리든. 하나님이 아담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냐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에덴 동산의 상황이 어땠어요? 창조 때 에덴 동산의 상태. 1.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2. 사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눈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억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런 상태에서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죠. 상황이 아주 좋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쫓겨났죠. 에덴 동산 밖으로요. 그럼 에덴 동산 밖에서는 상황이 어때요? 더 안 좋은 상태죠. 상황이 좋은 데서도 일을 저질렀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얘를 되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상황이 좋은 데서도 일을 저질른 애거든. 아담이래 내가. 추산했어. 상황이 더 안 좋지 바깥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위치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쉽냐고. 그러니까 병자로 치면은 급성 간염이면은 쉽게 고쳐. 만성 간염이 오면 의사도 이게 하루아침에 손을 못 대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내가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성 환자야, 만성 환자. 급성이 아니라고. 급성이면 주사 하나로 딱 이제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쟤네들 돌이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문제인데 이 시간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시간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상황보다 쫓겨나서 그 인류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아주 상황이 안 좋아. 만성이야, 만성. 우리 인류들은 지금 만성이야, 만성. 죄에 아주 쩌들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고 점점 세상이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점점 돈 미쳐가고 있고 권력 미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돌리시겠다는 건데 예수를 보내서 잘 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잘못했으니까 휙 내려보내가지고 휙 끄집어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1. 네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네가 무슨 꼬라지로 사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기 위해서 뭘 준 거야?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을 안 주면 기준치가 없으니까 대충은 아는데 뭘 잘못 정확히 몰라. 그래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떨어뜨린 이유가 네가 어떤 꼬라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비춰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아주 박살이 났어. 근데 그 사람 뭐 약을 줘주는데 오늘부터 술 먹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의사 말 듣고 술 끊을 것 같아요? 술 절대 못 끊습니다. 술을 끊게 하려면 어떻게 돼? 술 먹어가지고 간이 박살이 나서 온몸이 썩어가는 그 영상을 촬영한 걸 갖다 보여줘야 돼. 금연센터 가면은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담배 먹어서 막 폐가 막 썩고 막 이런 걸 막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걸 보면 막 어우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무서운 거야. 율법이 그거야, 율법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하시되 도대체 니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바꿀 태세는 돼 있는지. 아니 이렇게 환경이 좋은 데서도 개판이 쳤는데 환경이 이렇게 나빠진 데에서 하나님이 그냥 예수 보내가지고 뚝뚝 그냥 의사가 주사 한 방 놓고 고쳐졌다고 쳐봐. 급성이라. 걔 나가면 또 추쳐먹어요. 그리고 또 아프면 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낫지. 더 쳐먹는다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의 본질이 뭔지를 느껴봐야 돼.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야. 시간. 두 번째. 그런데 말이야. 율법을 줬으니까 니들 뭔지 알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걸 니네들 힘으로 해결해봐. 내가 의사인데 환자가 왔는데 내가 진짜 유명한 의사야. 고칠 수 있어. 근데 한 방에 고쳐버리면 내가 유능한 의사인지 이 사람이 몰라 나를. 의사는 당연히 금세 고치는구나. 근데 나는 다른 의사들 못 고치는데 나만 고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예수 딱 보내가지고 예수 빨리 죽이고 빨리 회개시켜가지고 빨리 끌고 올 수 있어. 근데 그거 너무 빨리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인 걸 몰라.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니들이 한번 해봐. 니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줬기 때문에 다른 게 뭐야? 이게 종교야, 종교. 미신, 각종 지식, 철학, 사상, 동서양 철학,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개발한 거 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소크라테스 그걸로 어떻게 해결되냐? 공자 해결돼? 부처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좀 되냐? 그거요. 한번 해봐. 결론이면 안 되지.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야.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거 알아라. 두 번째, 한번 해봐. 너희들 능력으로. 칸트? 니체? 공자? 해결되대? 그거요. 해봐.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세 번째, 그러면서 간간히 하나님이 다른 종교, 미신, 지식, 철학 이런 거와 달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해결력이 있다는 걸 간간히 보여주셔. 유대인들에게도. 죽을만 하면 하나님 나타나 살려준다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재미나. 막 그냥 침략당하고 막 주변에서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사사 하나 뽑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좀 잠잠해져. 또 옛날로 돌아가지고 지랄발광치거든. 아이고 또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 보내서 해결해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엄청 침략을 받잖아. 다 죽게 되면 나가서 그래도 도와주고. 거기서 뭘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애굽에서 니를 끌고 나왔잖아. 못을 시켜서. 그걸 강조하죠. 유대인들한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보내셨느냐? 세 가지요. 1. 네 꼬라지를 알아. 2. 네 힘으로 해결해봐. 3. 안 되지. 간간히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지. 그래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럼 예수를 언제 보냈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이런 게 많이 나와. 복음서에 보면 때가 참해 이런 말이 나오지. 그 타임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지. 그건 아무도 그 시간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에 계속 약속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럼 약속은 왜 하셨어? 그러면서도 계속 타임을 주는 거야. 돌아와봐, 돌아와. 술 많이 먹어. 술 좀 줄이라니까, 술 좀 줄여. 완전히 죽게 있으면 조금 주서 한 방 놔줘. 줄여. 왜? 그렇게 하고 고쳐야 이 선생님이 대단하고 이 술이라는 게 내 몸에 이렇게 나쁘구나. 그걸 알고 고쳐줄 때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거지.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어놓으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 참 길게 얘기했지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시간을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까지 시간을 뒀고, 그러나 니들이 살아날 길은 있다 하는 거를 쫙 기록해가지고 알려줬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공부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 성경 구절에서 몇 개를 찾아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네 가지가 나와요. 교훈, 책망, 고침,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교육.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가 잘못되는 걸 지적해주고, 그걸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은 트레이닝, 훈련, 우리를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17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자, 그걸 온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있는 거예요. 자, 몇 개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의 20절에서 21절 찾아볼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다. 베드로후서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뭐라고? 성령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5, 16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쓴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바울을 지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받은 지혜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사람으로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가 알려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가 하나님부터 받은 지혜로 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바울이 쓴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여기 성경에 대한 말이 나와, 바울이 쓴 편지를 다른 성경하고 동일 레벨로 놓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요 다른 성경과 동일 레벨로 놓고요, 그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받아 쓴 거리라고 그러고, 이거를 더러 무식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분들이 풀거나 해석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쓰고 있는 대표 기절입니다. 그럼 이걸로 봐서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책이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합시다. 에스겔 몇 개만 찾아볼게요. 1장 3절, 호세아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 자, 에스겔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그말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은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호세아 1장 1절. 주의 말씀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렸다.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요나서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구약 성경에서는 저자들에게 이런 말들이 3808번이 나옵니다.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집에 보면 또 이 성경 얘기를 하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구약을 뒤져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져. 여호와 가라사대.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도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3800여 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 게 뭐냐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죽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게다가 저는 아직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니다. 어리다고 핑계대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만 하고 내가 네게 시키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전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나 말도 못하고 나 어려요.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요. 말도 어눌하니까 제발 나 불러서 뭐 시키지 말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시끄러워. 내가 시키면 어디 가야 되고 내가 말하는 말 해야 돼. 이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록도 하고 말도 하고 예레미야서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면 지가 하고 싶지 않다면 안 쓰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말도 시키고 일도 시키신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경우. 다니엘서 12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다니엘 12장 8절. 나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히 간직되고 비밀이 봉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장차 입게 될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탐구해왔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장차 겪으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미리 계시해 주실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이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의 힘입은 복음 전도사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놀라운 일들, 곧 여러분에게 전해질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하던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줬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고 천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뭔가 되게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돼서 결국 깨닫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뭘 쓰고 싶고 뭘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기를 붙잡아서 전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쓰게 됐다는 그런 용례들이 3,800개나 나오고 있고, 자기들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전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용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의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어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것들은 한참 뒤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해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며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기가 쓰고 싶은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예수님이 왔었을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다 구약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19장 4절, 누가복음 19장 46절, 24장 44절, 요한복음 6장 45절, 10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찾아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건 선지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장 4절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록 하시니라. 기록된 바 있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것은 뭐를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는 예레미야 7장 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을 인용하시잖아.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또 인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보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이사야 54장 13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특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구약 성경에 있는 건 1.1획도 바꿀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또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많이 갖다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자, 이걸 지웁니다. 결론은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어 쓴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1. 권위성,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무어성, 무어하며 무어, 틀린 게 없다는 거지.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은 충분하며 완전하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다 하는 게 성경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인간이 쓴 책이니까 다른 책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 3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리빌레이션이죠.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죠. 그래서 조명이죠. 일루미네이션. 리빌레이션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죠. 그거를 영감은 뭐야?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쓰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이죠.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리빌레이션, 인스피레이션,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교리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필사자가 인간. 이 영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교리상.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는 보세요. 부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부분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아서 쓴 건 아니고 일부 영감을 받아서 쓰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완전 영감설이죠. 모든 거는 성경에서 다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다 그런 얘기죠. 기계적 영감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특히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자 한자 성령님이 정해주셔서 썼다. 축자 영감설. 이게 사실 통솔이에요. 성경은 축자 영감설. 근데 난 이거에 반대합니다. 축자 영감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게 언제 나왔냐면 한참 성경에 대해서 공격할 때 자유주의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1500, 600년도에 성경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계몽주의가 막 활발히 일어날 때 성경이 그냥 역사 비평학, 문서 비평학에 해서 코너에 몰릴 때 그거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고 그 성경학자들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축자 영감설. 까불지 마. 성경은 하나님이 한자 한자 전부 말씀해 주셔서 기록된 거야. 이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웃기고 있네. 아, 이걸 한자 한자 하나님이 다 찍어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자 영감설이라는 교리를 던졌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은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찍어서 성령의 계시를 내립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마다 다 사투리도 쓰고 학식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고. 그 사람들한테 한 자 한 자 찍어서 쓰겠다고?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체, 그 범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게 한 것이지, 그걸 한 자 한 자 해가지고 쓰라고 그랬다는 건 넌센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유기체적 영감설을 주장하거든요. 이건 나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신학자들은 절대 나만이 쓰는 용어야. 유기체적 영감설. 유기체라는 건 뭐야? 서로가 엉켜가지고 분해할 수 없게 서로가 밀집해가지고. 하나님의 특성은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능. 둘째, 권위. 셋째, 임재.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의 핵심이 뭐예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신 분 아니야.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예수를 죽은 데서 살리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권능을 딱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오케이.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권위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뭐냐?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권위가 없어. 모든 걸 가릴 수 있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재,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I will be always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한테 무서워하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선지자들과 자기가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교통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소통이 안 되면 되겠어요? 아니, 함께 하면서 소통이 안 되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거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교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개발하시고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기체적 영감설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가 없는 하나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도 하나님이 알아서 교감을 하게 영감을 성령 하나님으로 주시기 때문에 축자 영감서 같이 무슨 문자 하나를 따져서 준 거다 아니다 그런 차원 낮은 영감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 우리 사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드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축자 영감설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게 오늘날 통솔로 돼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게 넌센스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전라도 사람도 쓰시고요 저 가봉 사람도 쓰시고요 다 쓰세요. 다 교통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을 다 그가 기록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게 유기체적 영감설이라고. 우리가 첫날 로마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5장에서 8장을 성화에 관한 무슨 내용이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 되지도 않게 말이야. 로마서 이렇게 시를 나짓게 해석하느냐. 틀렸다. 구원의 포괄성에 대해서 쫙 레벨을 높여서 해석하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축자 영감사는 레벨 낮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성과 무엇성, 완전성, 충분성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fully 활용하시는 게 유기체적 영감설이다.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그걸 받아서 기록하는 사람들과의 유기적인 영감설이다.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무어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다고 기록된 것은 퍼펙트하다. 그걸 먼저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설명하기 전에 핵심이지만 성경에 기록됐다는 내용을 앞서 2절에서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거죠. 구약 안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내서 알아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